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그러니까 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오늘 볼 때 기니까 구분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9절에서 10절 이렇게 하나 거놓으시죠. 9절에서 10절 그걸 구분을 하고 읽으셔야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9절에서 10절 이렇게 연결하시고 세상의 통치자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읽으세요. 세상의 통치자들, 왕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 하나 쭉 꺼놓으시죠. 그게 2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뭐 좌측 페이지는 좌측에다가 우측 페이지는 우측에다가 이렇게 길게 해놓으시고, 이게 또 한 단락입니다. 뭐냐면 상인들.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 하나 이렇게 쭉 꺼놓으시죠. 20절까지. 그 다음에 선주들. 세 구분이 나오겠죠.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선주들. 뭘까요? 그들의 바벨론 멸망을 애도하는 장성곡입니다. 그 세 부류가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며 부르는 장성곡, 이렇게 구분을 두시고 오늘 읽어 내려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오셨으니까,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또 아주 민감한 가운데 잘 듣고 분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요, 굉장히 길지만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읽어본 그 본문이 미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단락으로 일단 크게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9절에 있는 사치하던 땅의 왕들, 거기를 동그라미를 치시면 세상의 통치자들,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며 부르는 장성곡의 분위기가 1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화이또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 멸망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벨론 멸망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슬픈 겁니다. 꼭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자기가 결혼해서 또 조강지처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서 이게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와이프도 알고 그 들킨 사실을 또 이 여자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누구 마음 아픈 것을 슬퍼해요? 지금? 자기랑 바람난 여자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슬퍼할까 봐 그 여자 마음 상한 것 가지고 슬프다 이러는 거예요. 이 본인 와이프 입장에서 뭘까요? 남편이 어처구니가 없겠죠. 정신없는 남편 같으니라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고 지금 누굴 걱정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굴 걱정하는 거예요? 예, 바벨론 걱정하는 겁니다. 바벨론 망한 거 가지고 화이또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부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왕들이 무너지구나. 왕들이요, 자기의 근거가 무너진 거예요. 자, 두 번째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 거기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땅의 상인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합니다. 왜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바벨론의 근거를 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근거에서 장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과 결탁해서 장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예, 바벨론의 멸망이 자신들에게는 슬픔이에요. 애통합니다. 그래서 울고 애통한다는 말이 15절에 다시 나와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본질이 나와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때라는 말은 뭘까요? 부를 축적했던, 부자가 됐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바벨론 멸망한 게 너무 애통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화이또다. 바벨론에 대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들의 입장이 아주 고스란히 나타나죠. 자, 17절, 모든 선장과 성객들과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거를 뭐 알아서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치시죠. 그러니까 선주들이에요.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상품이 팔리질 않으니 상품을 이동시키는 그 배가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상태 19절 한번 보실래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립니다.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맞죠? 그 모든 상품이 유통되는 걸로 부자가 됐다고요. 그런데 단숨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상태는 바벨론의 멸망을 무지하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리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애통해하며 울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거와는 정반대의 부류가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예,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죠. 한편은 너무 즐거워요. 왜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뭐 하기 위함? 예,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극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요, 이것이 얼마 안 남았다, 두려워해라, 벌벌 떨어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 전하시는 분들은 결국 끝에 항상 그렇게 갑니다. 교회 세상 다 끊어라, 뭐 교회 돈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튼요, 예, 그 얘기하면 또 한없이 빠지니까 아무튼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를 주려는 목적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오히려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이요? 마지막 그림을 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현실을 이길 때요, 현실의 것으로 만족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돈 없다고요, 돈 한참 뭐 부족하지 않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족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많이 가졌다고 한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그것들이 없어졌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했던 사람이 돈 없어지면요, 신앙도 다 버립니다. 난리 납니다. 울고불고 난리 나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으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명예가 최고로 자기의 어떤 만족이 되었던 사람 명예 날아가 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은 흔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민낯이 언제 드러났을까요? 그들이 근거 삼고 그들이 결탁했던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들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애통해 한다고요. 명예 떠나간 것, 그리고 상품 떠나간 것, 그 다음에 일할 것이 없어진 것, 모든 부가 다 날아가 버린 것,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바벨론 멸망한 것을 오히려 뭐예요? 지금 굉장히 애통해하고 있다. 마치 지금 본처는 지금 마음상에서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지금 자기와 함께 바람난 여자가 마음 아프다고 거기에 가서 위로하고 앉아있으니 이거 지금 얼마나 엉뚱한 일이 된 거예요. 자, 결국 뭘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뭘까요? 바벨론과 결탁된 자들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결국 이 상태를 보니까 바벨론과 결탁된 자들. 두 번째, 바벨론에게 의존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을 의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러죠? 예, 그래도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게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날마다 솔직해지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도 돈 했군요 라고 깨닫는 게 은혜지, 나는 아니야 라고 자꾸 해봤자 그 발전이 없잖아요. 예, 저는 속물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정하는 게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아닌데 왜 자꾸 저를 속물 취급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솔직해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뭐냐면 결국 바벨론이 삶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덧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바벨론의 삶의 근원 됐기 때문에 이 삶의 근원이 흔들려 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화이또다 지금 완전 난리,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최근에 버거지를 치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바벨론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즉 바벨론이 기쁨의 근원이 되었고요, 또 만족의 근원이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사람들의 인정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돈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버려요. 교회까지 와서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버려요. 그게 딱 만족이 안 되는 순간 탁 틀어져 버리죠. 뭐 담임 목사 할 것도 없습니다. 리더 할 것도 없어요. 성도님도 할 거 없어요. 다 그래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성도들은 목사나 리더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또 돈 없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예요. 왜일까요? 그게 만족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흔들려 버리면 감정 확 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감정 상한 일이 있습니까? 예, 어느 부분이 건드려졌을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근원 삼고 있던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감정이 상했을까요? 형들한테 쿠사레 먹었을 때 감정 상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도시락 싸들고 갔어요. 아버지가 시켜서. 근데 형들이 막 뭐라 그런다고요. 큰형은 막, 야 네가 뭐 구경하러 왔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감정 상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왜요? 그게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 감정이 팍 상해버립니까? 그 키 큰 골리앗이 막 사람들 조롱하고 마지막 순간 뭐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막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감정이 팍 상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보여. 키가 있다만하고 자기는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는 10대 소년인데 그거에 감정이 상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결국 다윗의 삶의 근원이 뭐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무엇 때문에 감정 상합니까? 돌려서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빠지고 모든 것들 다 빠지고, 뭐 저도 뭐 예외는 없죠. 다 빠지고 돈 좀 생기면, 보너스 좀 생기면,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으면,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뭐 이러이러한 프로세싱 과정 가운데 있으면 온통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만족과 기쁨과 오히려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었다고, 이유가 되었다고. 자, 바벨론 망했습니다. 바벨론 망한 것이 이스라엘들에게는 애통하며 근심이요 화이또다 슬퍼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어버렸다고요. 자,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까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바벨론의 붕괴가 아니라요, 바벨론과 동일시되고 있는 자신이 붕괴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이 자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을 무너뜨립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아주 당차게 갖고 있었던 거, 제가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여겼던 거, 여지없이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너뜨리고 흔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근원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돈 많아질 때 기뻐할 수 있는 거 왜 그게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단순히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 삶의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뭐 누가 이렇게 챙겨주고 또 갑자기 보너스가 생기고요, 또 어떤 좋아하는 일이 막 성취가 되고 명예가 생기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들을 그러면 슬퍼할 일인가? 아니에요. 감사하고 좋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들을 흔드실 때가 있고 그것들을 제거하실 때가 있다. 왜 그럴까요? 예,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게 근원이 돼버린, 나의 삶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돼버린 겁니다. 흔드실 때가 있어요. 결국 뭘까요? 그 근원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신앙은 뿌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열매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완전 너무나도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뽑혀나가니, 바벨론이 멸망하니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바벨론을 근거 삼지 않는 자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의 뿌리를 점검하여 이 마지막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멸망하고 막장으로 가도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인하여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굳건히 서고 견고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이 맷돌 같은 걸 던지는데 넓이가 한
4m 50에서 6m 여러분 이렇게도 안 되죠. 뭐 보통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큰 맷돌이면 이 정도보다 더 넓죠. 한 6m. 그다음에 두께가 30cm, 무게는 한 450kg. 이걸 던지니까 뭐 난리가 나죠. 바다에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안 나오죠. 제가 이라크에 갔을 때 바벨론 유적지 갔다고 그랬죠. 바벨론 유적지가 화려하게 남아있다 아니면 비참하게 남아있다. 예, 아주 비참하게 남아있습니다. 정말 흔적이라고 별로 찾아볼 여지가 없어요. 내가 왜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봐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23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왜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미혹이에요. 여러분들 봤죠? 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개수가 될 것 같아요. 12절에 완전 멸망, 12장에 완전 멸망했어요. 누가? 용이, 그죠? 완전 멸망해요. 영원한 루저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루저가 됐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한 루저가 된 이 용은 할 수 있는 건 분노밖에 없었다. 목요일에 저녁에 얘기했어요. 근데 분노를 내는 게 실체는 미혹과 거짓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막 나타난 사람 또 두 부류가 있는데 바다에서 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랬죠. 그게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노인데 분노의 실제는 미혹이에요. 결국 뭐를 바꿔놓는다? 경배의 대상을 바꿔놓는다. 요거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놔서 근거를 뭘로 삼은 거예요? 바벨론에 뿌리 내린 거예요. 결탁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완전 이 삶 전 존재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하박국으로 하나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박국 3장 한번 찾아보죠. 명쾌한 해답이 있어요. 명쾌한 해답.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이때는 남유다가 완전 포로로 막 끌려갈 때야. 멸망하기 직전이라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남유다에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이 망조가 된 겁니다. 나라가. 하박국이 막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저 악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 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근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자,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까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흔들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대입하면 모든 것들이 흔들려. 그런데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이거예요. 흔들려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흔들리게 하신다고요. 내 모든 삶의 근원을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가 전부 아닙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거기서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거 흔들려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통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들을 흔드실 때가 있다고요. 자녀가 잘 살아요. 사춘기도 없이 잘 살다가 갑자기 반항하고요. 막 공부 때려치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흔드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돼버렸고 내가 너무 깊이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근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흔들어줍니다. 자, 모든 것들이 흔들려도 소출이 없고 무성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뭐로 삼아 하박국은요? 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국 우리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만족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길게 되어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본문 같지만 결국 어제 본문은 무슨 본문이었을까요? 어제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오늘은 바벨론을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나타나는 새 부류의 애통함, 말도 안 되는 애통함이었어요. 예, 자기와 바람난 여자를 오히려 더 먼저 챙기고 있는 정말 무식한 남자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고 또 죄인들의 모습이며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근원을 흔드실 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바벨론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가루가 되고 바벨론이 완전 뽑힘을 당하는데 오히려 우리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오히려 화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벨론과 결탁된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결탁된,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세상에 근거 두고 있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나님 다 순수하진 않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뭔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어 있을 경우에 정말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 시간에 오늘 무너져 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근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순결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정호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선교사님 표적 치료제가 다 세 개가 안 맞는다 그러고 지금 임상시험에 본인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우연히 보다가요, 이제는 암 치료제가 한 3세대까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 K라고 있는데 그것들이 예전에는 정상세포, 암세포 모두 다 아주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이제 선별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신약이 계속 발달되고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살려주시고 지금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이정호 선교사님과 또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큐티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처구니 없게 선조들, 그리고 땅의 지도자들, 그리고 상인들, 이 부류들은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울며 화로다 정말 그들의 전존재가 끊어진 듯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기뻐하는 양극단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바벨론을 근거 삼고 바벨론의 기쁨의 이유 삼고 바벨론과 결탁하여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바벨론의 멸망이 그들에게 화로 느껴지고 슬픔이요 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의 근거가 어디에 가 있는지, 무엇을 근거 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과 결탁하여, 세상과 결탁하여 세상을 근거 삼아 살았던 우리 공동체에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성함이 없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또 하나님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